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라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늘 뵙다가 또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말씀을 그렇게 자주 안 전하니까 설교하는 것도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 그런 현실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표현들을 굉장히 자주 써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현실은요, 믿음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현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을 가지고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칫하면은 자포자기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 근심하고 이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있습니까? 안 돼.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이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이런 벽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주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러나 집에 오면은 또 남편이, 어떤 때로는 아내가, 자식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벌려서 내 믿음을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그런 갈등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서도 또 저도 그런 갈등을 늘 마음속에 갖고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2년 반, 지금 3년이 가깝게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처음에 뭐 답답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회 선교사로 전 세계를 다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들이 오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이 생겨납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좀 한 1년 반을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좌절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1년 반쯤 지나서 아유, 그까짓 거 뭐 코로나 걸리면 걸리지, 이제 뭐 살 만큼 살았고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죽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냥 믿음으로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갔어요. 몇 번을 다니다가 또 코로나에도 걸리고, 코로나도 저는 2번씩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했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요. 기저질환도 있고 뭐 혈압도 높고 그런데도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서 감기보다도 약하게 그냥 뭐 목 조금 간질간질하다가 많은 그런 정도로 2번을 다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고 나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이 나이에도 건강 주셔서 코로나를 이렇게 중환자로 가지 않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로 삼아서 3년여 동안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쳐서 그렇게 완벽한 제자를 만들어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3년여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는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서 한 주간 동안 가야바의 뜰에서 또 빌라도의 뜰에서 고난을 당할 그 당시에는 베드로는 어땠어요?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자부하던 그였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어땠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 이 갈릴리 해변에서 전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는 이런 역사를 체험해요. 또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아직도 완벽한 변화를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무엇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약속은 바로 내가 가면은 그 뒤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지금은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있지만은 장차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과거 같으면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현실의 어려움에 부닥치면은 그저 주님을 버리기도 하고 또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는 옛날로 되돌아가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베드로.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베드로가 주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헤롯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착고에 채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옛날 같으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내일이면 죽는구나.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지요. 스데반이 순교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구나. 내일이면 내가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태평하게 옥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 현실. 믿음과 현실이라는 것이 항상 공존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는 나는 이제 믿음 안에 충만하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막상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가고 또 직장에 가고 일터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런 믿음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내 현실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믿음과 현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점점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원치 않는 현실들 수없이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업의 터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낙심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가정에 왜 이런, 내 삶에 왜 이런 시련들, 어려움들이 닥치는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현실이 어려워지고 현실이 힘들어지면은 믿음의 도피처 속으로 숨으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은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실컷 놀다가 시험 때가 되면 학생이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 시험 좀 잘 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꾸 믿음을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복권을 사면서 복권 한 장을 사가지고 주여, 내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한 10억짜리 딱 당첨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네? 여러분,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내가
기도원에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증을 해요. 자기가 운전을 하고 딱 가는데 저 앞에 순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게 자동으로 카메라로 잡지만은 옛날에는 스피드건이라는 걸 쐈어요. 아세요? 스피드건이라는 걸 이렇게 쐈는데 스피드건을 들고서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 주여, 저 순경의 눈을 감겨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못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며칠이 지났는데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티켓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줬다는 거예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과속을 해서 잘못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티켓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벌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가 회개예요? 잘못한 것을 마음으로만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회개, 글쎄 회개의 입문이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회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는 이렇게 뭐가 따라야 돼요? 열매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해요. 어떤 우리 총동원 주의를 제가 한번 할 때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남편이, 우리 남편은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담배 술 끊으라고 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배 술 먹어도 좋으니까 하여튼 다음 주일은 꼭 데리고 오라고. 그래 와서 그날 이제 새신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배 술 먹어도 좋으니까 교회를 계속 출석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 주일이 지나고 나서 계속 교회를 잘 나와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요새도 술 담배 많이 하시지요? 하시고라도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요새는 많이 줄였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한 갑씩 피우던 걸 하루에 서너 가지 피운대. 조금 있으면 그것도 다 이제 끊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한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술 담배를 정리하고 그리고 쭉 교회 나오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귀한 교회의 일꾼이 돼서 안수집사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고치겠다. 뭐 사흘 있다 다시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앙생활은요 하다 보면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건 되겠어요? 옛날로 다시 회개하면은 무너졌으면 다시 결단하고 다시 각오하고 다시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이런 삶에서 빨리 벗어나리라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은 현실들이 있지만은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현실 공존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러나 이런 어려운 현실들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들, 절벽 같은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덮고 믿음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믿음, 이 승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현실이 있는데 이런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려고 하면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여러분, 성령의 깊은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카메룬 신학교 이사장을 할 때에 카메룬 신학교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도서관을 지었어요. 모금을 해서. 그 다음에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숙사를 짓는데 모금을 이제 하다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요. 내가 아는 분들한테 다 부탁해서 모금을 거의 10억 가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다 이제 부탁할 데도 없고 그래. 그런데 기숙사를 짓는데 바닥에 안반이 나왔어요. 땅을 기초를 파는데 안반이 나오는 바람에 돈이 한 1억 가까이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비가. 그런데 이제 건축을 일단은 시작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카메룬 신학교 그 담당자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8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 나도 이제 답답해. 더 이상 모금할 데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해 1월 신년 그 천호동 교회에 신년 부흥회를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신년 부흥회를 갔습니다. 하러 천호동 교회에. 그 천호동 교회 가서 신년 부흥회를 하는데 둘째 날 낮 집회를 마쳤는데 어느 권사님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부흥회 가가지고 신자들 절대 사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꼭 만나고 싶다면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숙소로 오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여성삼 목사님, 우리 총회장 지내신 여성삼 목사님 모시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아들들이 다 의사입니다. 근데 아들들이 자기한테 주는 용돈을 적금을 들어서 이제 다음 달이면은 타는데 그게 1억이래. 1억 원인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목사님 교단의 해외 선교 위원장도 지내시고 하니까 이걸 아프리카에 쓰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좋지요. 아프리카에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석 달 후에 1억을 교단으로 보내서 교단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보내서 기숙사를 완공을 다 했어요. 비품까지 다 완공을 했어요. 제가 그때 보면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모금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도 드렸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신학교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어떤 체험이요? 생각지도 않게 옥중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로 묶여있는 이 착고를 다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옥중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놀라운 체험들, 여러분, 죽음에 가까웠던 그런 질병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체험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어렵다고 해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칫하면은요,
추억을 먹고 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간증하라고 그러면은요, 과거에 있었던 못된 짓들 한 것 쭉 나열해.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냥 간증이 맨 옛날에 죄진 거 떠드는 걸로 간증을 대신해. 여러분,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과거에 죄진 것은요, 1분이면 돼. 과거에는 나는 죽을 놈이었습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걸 1시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해야 돼. 거꾸로 해. 추억 삼아서 과거를 실컷 얘기하고, 변했다는 얘기는 그저 한두 마디 끝나고 마는 그런 간증. 여러분,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추억이 간증으로 변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신앙이 날로 이렇게 변해가는 게 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뭘 거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중간중간 체험합니다. 한 번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다시 아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다시 찾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나중에는 어때요? 100세가 다 돼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이단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해요. 거기에는 아마 믿음이 깔려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마 내 아들 데려가면은 뭔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과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아름다운 체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런 간증거리들이 점점 생겨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삭도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거침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함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아름다운 체험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이 하나둘 많아지고, 이런 간증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현실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고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옥에서 구출함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구출함을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요한의 집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밤새도록 신자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요한의 집으로 가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를 구원해낸 것은 천사였지만은 천사를 그 옥중으로 보낸 것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고요, 기적은 다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확고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빌립보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지진을 불러일으켜서 그가 그 가운데서 착고가 풀리고 오히려 옥문을 지키는 간수장을 구원하기까지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병중에 죽음을 눈앞에 놓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셨어요. 병중에서.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현실을 바꾸어주는 능력입니다. 현실을 바꾸어줘요. 왜 교회에 가면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승리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가 있고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면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옥중에서 구원함을 받고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하나 더 생겨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적에는 응답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의 집, 요새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그 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종, 계집종 하나가 쫓아나갔어. 문을 열어주면 될 텐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문은 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반응을 보세요. 거기야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얘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얘가 미쳤다. 아니, 옥중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이게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철야까지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구원받았다고, 옥중에서 탈출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얘가 미쳤구나. 그래도 베드로가 자꾸만 문을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나와서 베드로인 줄 알고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분명히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면 거기에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생기고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입으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입에 발린 감사. 그냥 지나가면서 감사해요, 그냥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 내가 변화받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하고, 병 중에서도 감사하고, 옥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물질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곧 11월 달 한 달 지나면은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최선을 다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요, 꼭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1년짜리 적금을 들어요. 내년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1년짜리 적금을 들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그 적금을 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꼭 해마다 그렇게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얼마나 정말 추수감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 자세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자녀들을 인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감사, 그저 모든 것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 감사.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추수감사주일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감사,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죄송해요, 나 그냥 이런 얘기 잘할래. 헌금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42년 목회하면서 거의 한두 번 했을까 말까 한데,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주일날 아침 돼서 야야야 성경책 좀 가져라. 애들이 엄마나 헌금 주세요. 그러면은 야, 저 지갑 좀 갖고 와봐. 털털털털 털어서, 그리고 거기서 그냥 뒤적뒤적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월급을 받으면은 10의 1조를 띄워놓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쭉 주일별로 띄워놓고 봉투에 딱 담아서, 아이들 헌금도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지갑 열고 뒤적뒤적해서 하나 던져주면은요, 그런 아이들은 헌금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가다가 적당히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먹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고 중심이 담겨져서 나는 그걸 못했는데, 저 춘천에 중앙감리교회라고 아주 감리교회 아주 굉장히 큰 교회예요. 내 친구요, 내 소꿉친구인데 같이 춘천에서 똑같이 중앙교회를 목회해가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모든 다른 건 다 안 해도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은 주보에 공개를 해요. 아, 어느 장로님이 얼마 했고, 어느 장로님이 얼마 했고, 어느 권사가 얼마 했고. 처음에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당회원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신자들이 그걸 왜 공개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공개를 하고 났더니 추수감사가 4배가 늘었대. 4배. 눈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려고.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에게 공개하니까 내가 안 할 수 없이 체면상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되어서 되겠어요? 정말 내 중심에서 우러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영혼이 실려 있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감사, 또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쓴 만큼 내 돈입니다. 내가 쓴 만큼 내 돈이에요. 아무리 억대를 가지고 있고 춘천의 제일 부자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지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춘천에 현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몰라, 현금이 한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자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추수감사 주일날 되면은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쓰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먹는 거는 차도 없어요. 먹는 건 맨날 가서 막국수나 먹고 보리밥이나 먹고 사 먹고 그렇게 살아요.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사놓고요, 거기서는 잠도 안 자. 그리고 저기 사무실에다 야전 침대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자. 그렇게 지독하게 아껴가면서 살았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돈 내 겁니까? 3남매 있는데 3남매 자식들한테 다 나눠져 갔어요. 응? 다 나눠져 가잖아요. 통장에 있는 돈도 명의가 바꿉니다. 집도 명의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서 아름답게 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예? 이럴 때는 아멘도 잘해. 예? 부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정말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게 쓰고, 여러분, 죽을 때 재산만이 남기면요, 자식들 칼부림 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동안 다 쓸 것 쓰고, 기부할 것 기부하고, 그렇게 살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